오늘 미사는 성시정 레지나, 김한근 바오로, 김경민, 장숙희 엘리사벳, 박재석 안셀모 신부, 신진 안나, 신태석 요셉, 신태양 가브리엘님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김유선 리디아, 이재원 베드로, 유덕준, 윤형중 마테오 신부, 이병만 요셉 신부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더불어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가톨릭 평화 방송과 또 TV를 통해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지양을 청하신 분들 또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 또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또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고 또 많은 두려움과 또 막연한 공포죠. 이런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12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가톨릭 평화 방송과 TV를 통해서 이 미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 지내는 미사가 당분간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에도 신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평화방송에 근무하는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신자분들은 좀 아쉬워하실 거예요. 그래도 미사는 지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박해 시대에도 몰래 숨어서 미사를 지냈고 전쟁 때도 적의 눈에 들키지 않게 미사를 지냈는데 우리도 지금 지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대교는 물론 다른 교구의 주교님들도 많이 고심하셨을 거예요. 신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과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매주일 미사에 오시는 어르신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허탈하실 거예요. 허전하시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하느님께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부님들은 비록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지낼 수는 없지만 혼자 사제관에서 아니면 적당한 곳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지내십니다. 신부님들이 혼자 미사 지내신다고 해서 신자들을 잇는 것은 아니죠.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지내시고 마지막에 강복하실 때 신자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시라 저런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령성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신령성체,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는 영성체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가톨릭의 오래된 교리 하나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사를 못할 경우 참석 못할 경우 영성체를 할 수가 없죠. 그 실제적으로 영성체를 못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일치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면 주님께서는 영성체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톨릭교의 오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시청하시지만 또 이 미사를 라디오로 들으시지만
영성체를 실제로 못하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일치를 원하신다면 실영성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 전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사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영성체 시간에 실영성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신자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교리문답이 있었죠.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리문답을 달달 외워야 됐어요. 문답식으로 된 교리문답인데 무려 320조로 된 그런 문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답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은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또 교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꼬임에 빠져서 하느님을 등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굳건히 하느님을 향해 서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 첫 주일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어떻게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악의 세력의 유혹에 빠졌는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과실이 자라나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옛날 말은 지선악과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악의 세력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러분, 뱀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일부러 왜곡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하와를 그야말로 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정말 먹음직한 과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하나도 못 먹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하느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뱀은 하느님이 마치 그러신 것처럼 하와에게 싹 말을 불어넣고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그러신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와를 살살 꼬드겨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거짓을 믿기로 인간을 유혹해서 하느님께 의심을 품고 그분을 등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한 번 시작된 죄는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이 세상에 폭력과 죽음을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세상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데 보통 나이 33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전에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단식하며 준비를 하십니다. 40일이 끝났을 때 오늘 복음이 전하는 바와 같이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앞두고 계셨다는 그런 것을 봐서 예수님의 인간 구원 사명과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악마는
우선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빵으로, 곧 물질과 돈의 힘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이어서 악마는 성경 말씀, 곧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찰세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쳐주시리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느님의 기적에 힘입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입증해서 또 엄청난 쇼를 해서 하느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세 번째로 악마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막강한 세상 권력과 눈부신 영화로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으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느님을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옆으로 제껴놓거나 혹은 도구로 이용하려고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첫째 유혹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빵이 중요하지 않느냐. 매우 합리적인 얘기죠. 하지만 빵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빵이 절대화되고 빵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 정신적 가치를 무시한 경제 제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빵이나 재물을 하느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유혹,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돈 앞에는 친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친척도 다, 모든 것이 다 관계가 깨지고 돈 앞에는 사실 하느님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것을 본다면 돈과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둘째 유혹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죠.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이 돼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맞게 부리겠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는 그런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째 유혹에 대처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유혹도 매우 현실성 있게 들립니다. 군중은 10인 식세의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통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군중은 쉽게 끓고 쉽게 식습니다. 이런 군중, 이런 백성을 다스리려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 용서, 희생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뭔가 다른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러하듯이 강력한 힘으로 통제를 하고 찬란한 영화로 그 군중의 혼을 빼넣어야 그들을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세속적 수단과 권력을 통해서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질식되는 그런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느님보다는 세속 권력과 영화에 기대려는 유혹은 반드시 큰 폐해를 낳게 마련입니다. 이런 심각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서 악마의 유혹을 하나하나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악마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 여정 곳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보다는 재물에, 물질에 더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 또 세속적인 신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편단심으로 하느님께 굳건한 신뢰를 갖고 그분 말씀에 의지할 때에 교묘하고 끈질긴 유혹의 목소리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혼란한 시대에 악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살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죠. 하느님이 자비하시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느냐, 하느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해요. 또 이런 사태가 오게 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그걸 찾아서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미워하도록, 이런 불안한 사태를 이용해서 악의 세력은 하느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마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더 굳건히 의지하면서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악의 유혹과의 싸움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그분 잘 이해하고 도와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해서 악을 멀리하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선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갱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마음으로 필요한 바를 아뢰기로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말씀의 식탁에서 힘을 얻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성실하고 기쁘게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고 현장에 있는 의료인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개학과 개강이 미뤄진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시어 불안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미사가 중단된 전국 16개 교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모인 모든 교구민들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써 당신께 드린 청원과 또 미처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청원도 모두 들어주시기를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 시기를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욕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소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니엘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저는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부활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어지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그래도 그 낯선 나그네가 계속 길을 갈 것 같으니까 두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청에 응답하셔서 엠마오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그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뵙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살아주셨고 제자들은 그동안에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절망을 다 털어버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과 어둠의 순간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부님들과 함께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59번입니다. 주께서 나의